말씀드린 것처럼 옛 그리스 시대에도 이 바쿠스 축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쿠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무슨 저 강장제 바카스의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막 힘이 솟는 것처럼 지금 돼버렸죠. 예, 그 원래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술의 신의 이름이고요. 또 뭐 최근에 뭐 올림픽에서는 무슨 삼바 축제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법석이 한번 또 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뭐 토마토 축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뭐 하여간 지자체가 생겨서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즐길 수 있는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뛰놀고 이게 우상숭배의 4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제의 성격은 지금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이 되었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절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신의 경륜 또는 계획을 계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7 명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지키라 그랬죠? 3번. 예. 그런데 나오기는 7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3번이라 그랬는데 왜 7개일까요? 3번 모이는데 명절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일 때 3개의 명절을 지키고 두 번째 모일 때는 1개를 지키고 다시 또 세 번째 모일 때에는 1개를 지키고 그러니까 모이는 횟수가 3번이기 때문에 3번이란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일 때 명절의 이름은 뭐냐? 출애굽기 23장 15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빕월의 정한 때,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째 달을 얘기합니다. 종교 달력. 이스라엘은 일반 달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신앙 달력이 있고 즉 영적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 영적 달력으로 볼 때는 1월 달이 아빕월이에요. 아비벌에 정한 때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무교절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두 번째 명절 수확절. 내가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확을 3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초실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보리 수확이고요. 두 번째 가면은 수확절은 뭘 수확하느냐? 즉 그들이 주식으로 삼는 미래 수확일 때가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또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올리브, 포도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오곡백과 중에서 백과 많은 과실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절. 그래서 수확을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수확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그 사람은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여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죠. 수확할 때의 기쁨은 인간이라면 다들 그렇죠.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그때는 다 어딜 가나 뭐 우리도 뭐 이 농악을 막 저기 하면서 막 축제도 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간 기뻐하잖아요. 다만 그 기쁨을 주신 분에게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의 명절들, 주의 명절들, 주의 6월절, 주를 위한 무교절 항상 앞에 그렇게 주의 또는 주를 위한 이게 붙어 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다가왔더라. 뭐 더 이상 하나님 주의 명절이 아닌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추석도 성경에 따르면요 원칙적으로 이 장막절과 날짜가 겹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9월이나 10월에 추수기쯤 되면 다 명절이 있어요. 다 축제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땅에 셋째 안에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 장막절 그
축제를 모든 인류가 다 명절을 지킬 터인데 그것을 예표적으로 각 민족마다 다 추수절기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교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한문이죠.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인데 실제로는요. 그 명절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등등등등 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Passover, 유월절 하면은 또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냥 6월이라는 게 뭐냐, 1, 2, 3, 4, 5, 6월이란 뜻이냐? 전혀 그게 아니고요. 유는 넘을 유자고 월은 담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즉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보니까 양의 피가 다 문인방의 양쪽에 세 군데 십자가 모양으로 딱 발려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피가 발라져 있구나. 그래서 넘어간다 이거죠. 죽음의 사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가 쉬워요. pass over. pass는 통과하고 over 넘어서 통과했다. 단어 자체가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pass over. 그죠? 넘어갔다. 유월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죄에 싹 쓴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잡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데려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집에 피가 발라져 있잖아. 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저 이집트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짐승까지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 전역에서 곡소리가 들렸을 테니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영화로 한번 이렇게 음향을 좀 살려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막 온 사방에 곡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아마 벌벌 떨었을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빼고. 무슨 소리냐. 피 바르면은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피를 바른 집 중에서도요, 벌벌 떨고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피는 발랐어, 믿음으로. 그런데 괜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아니, 피를 발랐으면 평안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죠?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고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혹시 피가 말라붙어요? 그러면 들어오시나요? 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월절. 자, 문제는 뭐냐? 유월절이 딱 그렇죠. 끝나는 그 시간 저녁부터 바로 3시부터 6시까지가 유월절은 짧아요.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녁 6시가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6시부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은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누룩, 죄가 제거되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거짓 교리가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6월절만 지키고 무교절 안 지키는 사람은 이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무교절의 의미를 모른 채 6월절 어린 양만 그냥 찬송만 하고 똑같이 1년 내내 6월절 어린 양만 찾으면 안 되죠. 6월절 어린 양은 그 다음에 무교절 어린 양, 우리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죄 없이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체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죄 없는 성도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죄 없는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날을 첫 열매들을 바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죠. 그 다음에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절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축복들의 개념들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명절들을 지키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실컷 놀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숨겨진 뜻이 있었구나, 계시되어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권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주, 즉 초실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 일주일이 7일이니까 49일이죠.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에 50일째에 다시 한번 모여라. 두 번째 모여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제 이름을 수학절이라고 했는데, 자, 23장,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명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학절을 지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밀 수학이라 그랬어요. 초실절의 열매, 하나님께 바치는 열매는 보리 수학이라 그랬어요. 자, 수학절은요, 옆에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은 구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요, 신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전개되어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주니까 7, 7이 49죠. 그러면은 50일째니까 오순절 할 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란 뜻이죠. 순. 예. 그러니까 다섯 번이 열이니까 곱하기 50. 그러면 50번째 날이잖아요. 초신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을 펜테코스트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The Feast of Weeks, week 주죠. 그러니까 7주니까 weeks 복수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은 77절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주들의 명절 좀 이상하죠. 표현이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Feast of Weeks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우리말로는 77절이라, 그러니까 7749에서 77절이라 이렇게 명칭을 일단 붙여서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77절, 오순절, 그것은 숫자와 관련돼서 만든 이름이고 그것은 밀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확절인데요. 이날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아닌 은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 대신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신약이죠. 그래서 같은 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날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날 이루어진 것이죠. 예, 자,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날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밀가루, 가루 반죽이라 그랬죠. 가루 반죽. 밀가루를 수확하는 그때 가루 반죽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어디로 가느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오순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분명히 성경에서 누룩은 죄 또는 거짓 교리, 그죠? 잘못된 것, 뭔가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순절에만 유독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이 이거 성경 잘못 번역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다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으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나쁘게 쓰였지만 죄나 거짓 교리이지만 한 군데에서만 긍정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쁜 걸 늘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자, 레위기 23장으로 갑니다. 15절. 레위기 23장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요제 헌물이 첫 열매들입니다.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 초실절인데요.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채워서, 그래서 7 안식일에서 77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0일에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어요.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자, 빵 2개에 초점을 맞추세요. 왜 2개인가? 두 번째,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열매니라. 가만 있어봐. 이게 뭐, 왜 누룩을 넣지?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고 우리의 혼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로마서 7장에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는 하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우리 안에 육신의 죄에 져서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는데, 교회는 한 덩어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빵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예언적 의미로 빵 2개에 누룩을 넣어서, 왜? 너희는 여전히 죄인인 걸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 안 하면요, 자기가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하고 막 또 한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 나 사도 베드로는 하고 베드로 전서를 썼죠? 예, 베드로는 무슨 이름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새로 받은 이름이에요. 새 창조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옛 창조물인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이 자꾸 막 나오니까, 아, 내가 시몬이었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아직 시몬이 들어있지. 그렇지, 누룩 있는 빵이지 내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이제 나 사도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이며 시몬 베드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고 뒷부분은 굉장히 이제 점잖게 하나님 은혜로 그저 내가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된 것뿐이지 원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일 뿐이요 시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순절 77절의 비밀은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또 한참 몇 개월 지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주님께서 모여라 그랬다. 모였다 이거지. 다시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첫 문장 말고 두 번째 문장.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래서 이제 7월달 7이 완전 숫자라 그랬죠. 1월달이 6월절 지켰고 이제 무교절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지키는데 이날은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한문이 좀 어렵네요. 수는 거둘 숫자인 것 같고요. 장은 이게 모아놓는다는 거죠. 창고에. 그래서 수장절 하면은 영어로는 ingathering입니다. The feast of ingathering. 이는 안에다가 gather 모아놓는다 이거죠. 추수하면 우리도 다 곡식을 쌓아놓잖아요. 창고에다가.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는 날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장막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 즉 장막 치고 임시거처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임시거처를 지어서 그걸 초막이라 그래요. 초막. 영어로는 이걸 booth라고 합니다. B-O-O-T-H. 뭐 학생들은 텔레폰 부스, 퍼블릭 텔레폰 부스 하면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또 여러분 그 무슨 여름 장날 시골에 장날에 가면 전부 텐트 치고 이렇게 다 가게 열어놨잖아요. 그런 걸 다 부스라 그래. 임시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처하는 곳을 부스라고 하거든요. 통역할 때도 저 뒤에 통역 부스 박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역해 주는. 그러니까 이 부스라고 하는 말은 작은 칸막이 친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초막이라고 아마 풀로 만들기 때문에 초막절.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 얼마나 은혜로웠던가 그걸 기억하면서 지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런데 그게 텐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라고 하는 의미 tabernacle.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은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이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다는 수장절 이름이 3개씩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날은 15일 15일서부터 21일까지인데 그 앞에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팔. 한번 아까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나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2가지 방식으로 붑니다. 나팔 부는 방식에 따라 우리도 그렇죠. 그 국장을 치를 때 장례식에서 부는 나팔 소리하고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나팔 소리는 다르죠. 하나는 큰 장엄하고 하나는 정말 또 아주 그냥 촥 아주 이 분위기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으니까 다 모여라. 전쟁에 나가자 할 때 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 모여라. 즐겁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명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모임의 성격에 그래서 이번에는 모임의 성격의 나팔을 부른대요. 레위기 23장 23절 레위기 23장 23절 7월 1일 날입니다. 7월 1일 날 유대 종교달력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러니까 나팔절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소시켜서 나팔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자, 나팔절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제10일 열흘째 제10일 날 이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26절 속죄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속죄하는 날은 즐거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29절 어느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제정하셔서 이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드디어 이제 딱 한 번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피를 들고 그 안에 제사장 옷에 술에다가 다 방울을 달고 시키는 그대로 하면 안 죽어요. 그 이외에는 그 근처만 가도 잘못하면 다 죽어. 즉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송상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지고 계신 그 달력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달력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 외국계 은행에서 나온 외국계 기업에서 나오는 달력에 보면요. 꼭 유대인의 욤키퍼가 명절로 딱 거기에 빨간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욤키퍼라는 날을 최대 명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날을 다 그 외국 기업에는 다 욤키퍼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속죄일을 욤키퍼라고 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전쟁이 터져서 욤키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에 이름이 하나 붙어 있죠. 자, 어쨌거나 이날은 속죄하는 날인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고 그렇죠. 왜? 나팔절서부터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이때가 바로 나팔절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셨죠.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역사에서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이제 펼쳐질 날인데요. 에스겔서 12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맞아요. 스가랴서. 아유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스가랴서 12장 9절.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속죄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찔렀죠. 예수님을.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찔렀대요. 나가 누굽니까? 여기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구약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무깃돈 아마겟돈 무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로다.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회개하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예수님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 즉 속죄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시행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왕이 오셨잖아요. 왕이 등극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1년의 맨 마지막 명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추석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주보에 보시면 수장절 재림이라고 했고요. 전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추석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될 장막절의 예표입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뭐냐? 성경에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선 거기가
성경 구절이 뒤바뀐 것 같으네요. 기뻐해야 할 시간이 40절이고요. 기억해야 할 시간이 43절인데 그거 바뀌었는데 우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0절서부터 기뻐해야 될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꿔 넣으십시오. 자, 레위기 23장 39절 레위기 23장 39절. 자, 이날 드디어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자, 여기서 땅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포도, 올리브 등등 과일 얘기했습니다. 무화과.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자,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즐겁게 그렇죠?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석도 보면은 뭐 우리말에도 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런 말이 있죠. 추석 명절만 같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1절로 갑니다.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여기 항상 나오죠. 주를 위하여 주께 명절을 지키라. 주의 명절을 지키라. 나의 명절을 지키라.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느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아까 얘기했죠.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43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을 치고 살던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후대에게 다 전수해 주는 그런 회상의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는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때, 또 하나는 기억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의 의미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큰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온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에 대해서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추석의 의미 가운데 우리는 1번, 2번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의 미래적 소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번 추석에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한 명도 없어요? 야, 힘들 것 같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이 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손드네? 그러면 답은 뭔가? 예, 사람들 보니까 추석이 기쁨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니까 뭐 별의별 걱정을 하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명절 증후군도 있고요. 수술 환자가 이 시기에 제일 많답니다. 다 핑계 대기 위해서 요때 수술을 한대요. 아무도 안 가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근데 수술 날 예약이 이때 이렇게 많이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그렇구나. 그렇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여간 뭐 다 어떻게든지 이 명절에 이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부담이 돼가지고 짐진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뭐 그것도 후유증도 엄청 많죠. 가정 파괴도 이후로 이때부터 많이 생겨나죠.
뭐 형제들 간에 뭐 재산 다툼도 그렇고 뭔 하여간 뭐 모이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이 죄인들의 모습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모두가 다 축하하는 명절이 된다. 자, 스가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졌는데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다 심판받았는데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살아남죠. 예.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수술하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도망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은 장막절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날이 되네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츄리, 성소, 즉 텐트를 하나 치라 그랬. 그걸 구약에서 성막이라 그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하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근데 그 만나는 장소를 정해줄 테니까 만들라 했는데 그게 텐트였어요. 초막에서 만나는 게 초막에서. 자, 성막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자,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동사예요. 셋째 하늘에서 거하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게 바로 초림이십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 그랬는데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성소, sanctuary. 그런데 이 성소가 텐트야. 그 밑에 써 있죠. 9절에.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룩한 장소가 저 롯데타워처럼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텐트 하나 만들라 그래. 텐트 하나.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시죠? 예. 거기 하나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정된 국가를 이루자 이제 성전을 만들라 그랬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했잖아요. 이제 도시가 예루살렘에 딱.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의 몸된 성전을 두고 언급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거한다는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텐트를 친다는 뜻의 동사예요. 텐트를 친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거한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성막인지, 예수님이 왜 성전인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장막절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장막절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한 날 장막절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장막절은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학의 기쁨과 과거의 돌보심에 대한 기쁨 또는 이 기억,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틈도 벌어지지 않은 채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인류 최대의 명절의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을, 또 일본 민족에는, 중국 민족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가을 추수의 날에 명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다 흔적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 그때 가면 그때 추석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알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명절 때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성경에서 추석을 발견했다, 내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 명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조상이 준 게 아니잖아요. 조상이 뭐 우리에게 그 오곡백과를 잊게 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절 지키라고 한 거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예. 나중에 또 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 알지만, 달,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관련된 건데요. 그 얘기는 오늘 여기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명절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장막절을 기다리고, 또 이 땅에서도 기쁨과 기억함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명절에도 이 명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람되게 잘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실 분들도 조심스럽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명절송에 담긴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